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신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5일이 지났어요. 첫 주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5일이 된 거죠.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갑니다.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첫 주일의 예배이니만큼 성도님들께 축복하는 말로써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셔서 날마다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에 표가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제가 이제 매년 1년마다 교회 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저희 교회 표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라고 하는 표만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절기 예배 때 이 표를 가지고 설교를 몇 번 드렸어요. 그때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또 신년 2025년 시작하는 첫 주일이니만큼 이 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사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고,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히브리서의 평가가 실려 있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오늘날로 바꾸면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사건, 어떤 이야기였기에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둘 차이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선 먼저 아벨과 가인은요 직업이 달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자신이 일했던 그 소산으로 자신의 것으로 재물을 삼았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러니까 곡식으로 재물을 삼았다라는 말이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보면은요,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받지 않는 예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받고 안 받고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인다거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좋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에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무가 될까요? 그 차이가 뭐예요?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으로. 그런데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린 것이고요.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기에 양의 첫 새끼로, 그리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은 겁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제물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제물을, 양으로 제물을 삼아야 하는데 가인이 곡식으로 제물을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예전에 설교하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곡식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즉 양을 제물로 삼아 피를 흘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피 흘림의 제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를 가져오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라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이야기면 가인의 곡식으로 드린 제사는 피 흘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요, 히브리서 말씀에는요, 단서가 있어요. 율법에 따라라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즉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이 11절만 22절만 똑 잘라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9장 전체를 보면은요, 구약 9장의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구약의 제사를 설명해요. 특히 속죄제와 대속죄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때는 속죄제를 드릴 때, 대속죄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아서 피 흘려서 그 피를 찍어 발라서 모든 물건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율법에는요, 이 속죄제와 대속죄 이 설명을 제외한 다른 율법을 보면은요, 레위기에도 보면 극빈자는요 곡식으로 속죄를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민수기를 보면요, 붉은 암송아지의 속죄가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요, 금식과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속죄, 죄를 용서하는데 받아주시기도 해요. 우리 요나의 이야기에서 니느웨가 속죄제 드려서 용서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유해 선지자가 무엇을 외쳐요? 너희가 금식하고 회개하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무조건 피 흘림이 있어야 속죄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은 속죄제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대속죄를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그 속죄의 제물에 피 흘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 이야기가 9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그 설명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요, 율법을 따라라고 했는데 이 율법은요, 무슨 율법이에요? 레위기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기는 언제 주어졌습니까? 광야 시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 이전 시대는요,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율법이 없었겠죠. 족장들에게 무슨 율법이 있었겠어요?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물며 지금 가인과 아벨 시대에 율법이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율법을 가져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한 해석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요, 어디에서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당연히 그의 부모에게 배웠을 테죠. 아담과 하와에게 배웠을 겁니다.
어쩌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참여해서 같이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 전부 아담에게서 보고 배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아담도 양으로도 제사를 드리고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을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재물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져 있냐?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재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재물과 재물을 바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죠. 또한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물과 함께 사람을 받는데 받기도 하시지만 받지 않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재물일까요? 사람일까요? 당연히 사람이죠. 당연히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래도록 피 흘림의 재물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재물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은요, 재물에 관심을 가져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드리는 재물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가인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언어로 바꾼다면 아벨은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면 왜 그런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재물이 아니라 성경에 왜 가인을, 왜 아벨을,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가인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맞느냐?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왜 받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신이 잘못했으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회개하고 다시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가 그가 일평생 딱 한 번 드려야 되는 그 한 번의 제사였다라고 한다면 몰라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제사를 잘못 드렸으면 내일 다시 드리면 돼요. 올해 잘못 드렸으면 다음에 감사절의 제사였다면 다시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가인은 이후에 아벨을 미워해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난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시고 받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셨을 때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자를 먼저 찾는 것이지 예배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지금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드림에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이 예배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적인 자리예요. 왜?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면 모든 죄인은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예배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무엇으로부터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우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재물만 보고 제사를 받는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돈 있는 사람들의 제사만 하나님께 드려질 겁니다. 좋은 재물, 값비싼 재물, 귀한 재물, 비싼 재물, 이것이 제사의 조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것이 제사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정결한 재물을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합당한 정결한 재물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비싸지 않아도 귀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요, 정결한가 그러지 않은가,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는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가부의 2렙돈이 더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돈의 가치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오늘날 예배의 형식을 따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찬양단이 잘하는가. 교회를 선택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할 때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는 것 가운데 하나가 찬양단이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가, 성가대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예배의 모든 시간이 참여하는 이에게 감동을 주는가, 목회자의 말씀이 얼마나 유머스럽고 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따지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을 따지고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당장 교회 문을 닫고요, 서울의 큰 교회로 가야 합니다. 돈 많은 교회, 대형 교회. 그래서 수많은 장치를 동원해서 사람들의 감동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교회,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웅장한 찬양이 드려지는 그러한 교회, 파이프 오르간과 아름다운 성가들의 화음과 찬양, 그 소리만으로도 감동이 되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따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가 크니까요, 제 자신도 믿음이 큰 줄 알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전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크기만큼 자신의 믿음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작은 교회를 보면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교회 크기가 믿음의 척도가 되어버린 이들에게 있어서 작은 교회는요, 믿음 없어 보입니다.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내려다보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러한 것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형 교회보다 돈이 없고 큰 교회가 없고 성도가 없고 찬양단이 없고 성가대가 없고 없는 것이 많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까지 없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일까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드리면 되는 걸까요? 저는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요,
달리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움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더 어려우신가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손님을 접대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손님을 내가 평가하는 만큼 준비할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애들 친구들이 집에 오는데 내가 막 대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할 부모님들은 없을 거예요. 물론 그 친구가 어디 대단한 친구라고 한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뭐 그 친구가 뭐 어디 뭐 대통령 자제가 친구거나 뭐 저기 이 삼성 이 회장 이름이 생각도 안 나네요. 그 회장이 이건 이건희 씨는 돌아가셨지만 이재용 회장의 자제가 친구, 그 자제가 놀러 온다. 근데 제가 만약에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막 우리 회장님 자제분이 뭐 온다니까 막 청소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특별한 거고 대부분 만약에 어린 친구가 내 어린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얘가 자기 친구 또래 친구를 그냥 놀이터에서 놀던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그 데리고 온다고 하는 친구 온다고 해서 막 집을 대청소하고 막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막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방문을 한다라고 하면 어떡해요? 대청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을 깨끗이 치워놓고 먹을 다과를 과일과 차와 음식을 준비할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포스타 육군 참모총장이 저희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포스타가 뜨면은요. 이 포스타를 수행하는 3스타도 뜨고요. 2스타도 뜨고 1스타도 떠요. 그날 저희 교회에 뜬 별만 한 11개가 떴어요. 그래서 그 별이 온다고 해서요. 저희가 한 2달 전부터 부대 관리를 했어요. 2달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2달 전에 청소해봐야 하루만 지나면 다 더러워지는데 2달 전부터요 온갖 것을 다 했어요. 산에서 막 돌을 바위를 캐다가요 그것을 부셔서 자갈을 그러니까 모래가 흙먼지가 나니까 그 위에다가 돌을 깔려고요. 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캐다가 막 바위를 캐다가 저희가 망치와 오한마로 두들겨서 부셔서 조각을 내서 그 연병장에다가 길을 위에다가 돌 자갈을 놓다가 길을 만드는 거예요. 2달 가까이 그 작업을 하고요. 별 작업을 다 했어요. 왜? 그 평가할 때 예쁜 사람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보면은요. 손님이 어떤 사람인지 유추할 수 있어요. 중요한지, 귀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움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가짐인지, 우리의 준비 자세가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느냐를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믿는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실 분으로 믿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그러한 예배다움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예배다움이라는 것이요, 화려한 예배당, 아름다운 찬양, 이런 외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의 많은 재물이 아니라 가난한 가부의 두 렙돈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아름답고 그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요,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께 어울리는 성전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준비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어울릴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그 어떤 화려한 것으로도요. 그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정성껏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우리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이 담겨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정성을 예배에 담읍시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정성을 담고요.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의 몸과 옷을 단정히 합시다. 우리가 쏟는 정성과 최선과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 그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정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2025년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도 좀 바꾸고요. 형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배, 우리가 다른 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결하게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 않겠을까. 우리가 가장 깨끗하게 예배당을 꾸며서 예배당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지는 않을까.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우리가 좀 바꿔나갈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는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요. 그래서 2025년부터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토요일 날 우리가 교회를 좀 예배 전에 전날에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좀 깨끗하게 함께 하는 일들을 좀 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 그냥 와서 구경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작하게 되어질 때 제가 말씀드릴 때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것은 어떻게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 예배에 정성을 담는 데 있어서는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